안녕하세요. 네? 왜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시지?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희 초등부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려우시잖아요. 창세기 재밌고, 출애굽기 재밌고, 레위기에서 지쳐서 마태복음 갔다가 족보 읽다가 안 읽고 내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힘을 드리고자 오늘 초등부가 구약 성경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왜 이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요. 손발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지난 겨울에 성경 캠프를 갔는데 저희 초등부가 무려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등은요, 원래 첫째, 둘째 날까지는 독보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3등이 됐냐? 다른 교회는 10명씩 와. 근데 저희는 4명이 계속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은 숫자, 머릿수로 계산을 하니까 저희가 마지막 점수가 아깝게 부족해서 3등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손자, 손녀를 다 보내주셔야 저희가 수적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배웠는데요. 성경책은 역사순으로 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읽을 때 어렵대요. 누가 누군지, 예레미야가 누구 왕 때인지 이런 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서 순서대로 읽으면 맞대요.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순서대로 읽고 그 왕과 관련된 시가서 또 예언서들을 그 때에 맞춰서 읽어야지만 쉬우시대요. 그래서 읽으실 때 저기 큰 동그라미 있는 걸 먼저 읽으시고 관련된 것을 끼워 넣어서 읽으셔야 쉽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 전문 강사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설명할 강사 정윤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자손들끼리 모여서 바벨론 제국을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합니다. 이때 욥도 살았습니다.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묻고 가나안으로 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사람을 낳고 이때 70명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집트로 이제 가나안에서 살기 힘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때 창세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국민이었지만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모세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시내 광야를 도망쳐 왔고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떼기나무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데리러 오라고 했지만 모세는 자기는 말솜씨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셔서 아론과 모세와 함께 가게 했고 이집트의 바로는
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에 있는 언약법 승막을 비롯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제를 출제하는 정다현입니다.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후손 70명 가족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어떤 나라로 이민 가면서 끝이 납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손 들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모세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설명할 김채은입니다. 먼저 먼저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국방부 병렬조사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동을 해 목표 지점은 바람 광야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 도착하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정탐을 끝낸 후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 10명은 모두 가나안 정복을 포기합니다. 그 결과 38년을 가데스에서 방황을 하고 광야 1세대는 모두 여기서 죽습니다. 광야 2세대가 가데스에서 성인이 된 후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된 후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돼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를 위해 요즘 정리를 한 신명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 이야기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정착하지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남쪽 돌파는 기브온 전투라 불리고 북쪽 돌파는 메로물가 전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침입을 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들이 나타나 보호를 해주곤 했지만 백성들은 계속 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 시절에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룻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이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명령받지만 헬스대는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포기합니다. 그 결과 파란 광야에서 여러 해 방황하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맡은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갖고 싶어 했지만 못 가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리며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갖습니다. 사무엘은 커서 사사가 되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 사울왕이 일대왕이 됩니다.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엔 잘해갔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블리셋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대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도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감동해 다윗의 자손을 축복해주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잘해가고 있었지만 전쟁에서 일부러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걸 꾸짖어 다윗왕은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고 압살롬은 죽고 솔로몬이 3대 왕이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상하는 끝나게 되는데 열왕기상하 읽을 때는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한 예언서 12권을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하방 이야기고 세 번째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5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이야기도 나오고 솔로몬이 정약결혼, 우상숭배를 하는 등 죄를 지어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만들어지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는 아하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방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의 상을 놔두고 그 신들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일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는 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3번에 걸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갈그미스 땅을 얻으려고
이집트와 바벨론은 전투하러 가는데 이집트가 가는 도중 요시아 왕이 막아가지고 이집트는 요시아 왕을 죽이고 갈그미스 땅으로 전투를 하게 갑니다. 이때 백성들은 급히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습니다. 갈그미스 땅에서 전투는 무승부로 끝나게 되고 이집트는 다시 내려온 도중에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요아김을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여호아김은 계속 이집트의 눈치를 봤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했고 1차 포로로 다니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바벨론은 또 남유다를 2차 침공했고 이 차 포로로 여호와김과 에스겔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로 바뀌고 바벨론은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3차에 걸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나라의 한 방에 망합니다. 이 나라는 어디인가요? 정답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사님 모시고 구약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설명한 강사 정승현입니다. 우선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같이 짓자고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인이기 때문에 같이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화가 나서 16년 동안 방해를 하는데 16년 동안 방해를 하자 사람들은 성전을 지은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자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2차 포로기한 때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것들을 다시 알려주는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 교과서의 이름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와서 전쟁 때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만듭니다. 그 다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크고 더러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을 하며 구약은 끝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제 할 테니까 다현이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재건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성전은 이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학개시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완공됩니다. 누가 방해했나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구약 성경 읽기 오래 하시고 연말에 저희 초등부와 한판 감사합니다.